교재 구가 하나님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청지기에서 하나님의 비밀 쪽을 했고 오늘은 77쪽 자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째 시간 강의를 들을 때는 그 볼륨을 좀 이렇게 소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둘째 시간 들어갈 때 좀 궁금한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뭐 개인 카톡도 좋고 아니면 원어성의 핵심 관통의 카톡방도 좋으니까는 함께 질문을 나누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77쪽 자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절 한글 성경.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은혜의 경륜이다. 경륜 했을 때 이 경륜이라는 것들이 이게 경륜이 뭘까? 어떤 경험일까?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경영일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들을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이 경륜이 뭐냐 했을 때 에베소 3장 2절 한번 헬라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또 잘 이해가 안 간다든지 그러면 헬라어를 이렇게 직접 보게 되어지면은 자, 한 칸만 아래로 보시면은 자, 여기 보니까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이코노미안. 오이코노미안. 자, 오이코노미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인데 이 원형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거.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이 단어의 원형. 그래서 단어의 원형이 있거든요. 사전은 원형으로 전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변화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경륜이 뭐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622번 한번 콩쿠단 성구사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사전 한번 더 보죠. 밑에. 자,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위로. 예. 자, 이게 보면은 이 3622번의 오이코노미아가 이게 이제 성구사전인데 이 성구사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쓰여진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3622번의 오이코노미아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번역된 게 한글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6장 2절에는 보던 일을 또 누가복음 16장 3절은 청지기 또 16장 4절은 직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가보면 에베소 1장 10절에 때가 찬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자, 이 번역 성경의 이게 한계라고 할까? 문제점 뭐냐면 이 번역자의 의도가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걸 하다 보니까는 똑같은 헬라어의 이 청지기 직분의 단어를 어떤 쪽에서는 보던 일, 어떤 쪽에 청지기, 어떤 쪽에 직분, 어떤 쪽에 가서 경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격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콩쿠르단 성구사전을 만든 것들이 뭐냐면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맞다 틀리다 싸우지 말고 성구사전을 통해서 헬라어에서는 이게 똑같이 오이코노미아가 쓰여졌기 때문에 오이코노미아로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륜이 뭐냐? 오이코노미아 청지기 직분이에요. 청지기 직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지기가 뭐냐? 자, 그랬을 때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이것이 오른쪽에 뭐냐면 3623번이 이게 뭐냐면 바로 동의 유래거든요. 그럼 동의 유래가 뭐냐? 했을 때 청지기 직분이 뭐냐? 3623번에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자,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 했을 때 이 청지기는 3624번과
3551번인데 3624번은 집, 오이코스에서 집이라는 것이고 3551번은 율법이 율법. 그러니까는 이 청지기가 뭐냐 했을 때, 자, 위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더 위로 올려지게 되어지면은, 자, 정리를 했으면 이것입니다. 자, 3625번에 오이코노미아는 뭐냐면 동의 유래어가 3623번인데 3623번은 오이코노모스에서 청지기예요, 청지기. 자, 이 청지기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3624번에 오이코스 집이고 3551번은 노모스 율법이죠. 그래서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청지기라는 거야, 청지기.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을 했을 때 이 은혜의 경륜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청지기 직분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 자,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니까 이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에요. 이제, 자, 그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 미스테리온을 알게 하신 것은, 자, 그랬을 때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면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청지기 하면은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이거로 보면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집을 지는데 율법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랬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교인하느라 얻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청지기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구약에는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게 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육체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는데 뭐로 지어야 되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통해서 지어지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직분. 자,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은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인데 이 비밀이 어떤 것이 비밀이냐 했을 때, 자, 한번 사전 한번 보죠. 자,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이제 좀 아래로, 더 아래로, 예, 자, 조금 더 아래로. 예. 사전을 더 보자. 콩코단스 성구사전. 예, 자, 이 비밀. 그랬을 때 이 비밀이 조금 아래로 한번 가보죠. 자,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 3장 3절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했을 때 이 비밀, 자, 이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번호를 이렇게 딱 보니까는, 자, 조금 아래로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3466번의 미스테리온. 그러면 요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이제 비밀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 3466번의 미스테리온은 보니까는 요 옆에 오른쪽을 보세요. 요 미오라 그래서 미오는 뭐냐면 투 셔터 아이스. 자, 눈이 셔트,
눈이 다치면은 어떻습니까? 눈이 다치면은 분명히 뭐 설경이 있고 아니면 좋은 광경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보여. 눈이 셔터되게 닫혀졌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그 비밀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비밀은 바로 뭐냐면 오픈 더 아이스. 그래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자, 그래서 비밀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 뭐냐라는 것들을 보려면 여기서 쭉 보니까 자 3466번을 미스테리온 보니까 비밀의 종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비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비밀 중에서 한번 쭉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이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 어떤 비밀도 있냐? 보니까 에베소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다는 거예요. 비밀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는 에베소 6장 19절은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게 그냥 비밀 하나만 알지 말고 하나가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천국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자 이렇게 비밀의 종류가 이제는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그래서 이 비밀이 쭉 보니까는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도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 3장 9절은 믿음의 비밀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에 가봤더니 7별의 비밀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짐승의 비밀도 있고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은 뭐도 있냐? 불법의 비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게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그러면서 뭐도 알아야 돼요?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눈에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까지 관심이 있다는 것은 정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뭡니까? 그냥 우리는 물 하면은 그냥 먹는 물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전문가들은 이게 뭐 알칼리성이 있다, 그 다음에 산성이 있다, 또 아니면 뭐 광물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가 좋다 이야기하면서 그게 전문가거든요. 근데 말씀도 뭐냐면 그냥 내가 성경 안다, 아는데 이게 명확하게 이게 뭐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움 비밀을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고 복음의 비밀은 또 뭐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들이 나중에 세분화되어진 거예요. 그 성경이 이제는 보는 차원이 똑같은 걸 봐도 보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은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도 드러내지만은 모두 분별해야 되냐? 불법의 비밀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미스테리온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들어가서 그러면 이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교재 77쪽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자 불법의 이거 뭐예요? 비밀이 미스테리온. 자,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헬라어가 나오면 자꾸 이제 내가 아는다고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크게 이제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케 아이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불법의 비밀. 자, 비밀이 뭐냐?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그래서 불법의 미스테리온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의 비밀을. 자, 했을 때, 자, 2절 한번 가볼까요? 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뭐 편지 받았다. 뭐 그래서 몰몬교도는 뭐예요? 몰몬경을 받았다. 그 천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뭐 어떤 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이단들, 미혹시킨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런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어떻게 미혹시키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리고 신, 테오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이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여러분 지금은 이 성전이 다 파괴됐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도 이 솔로몬 성전 자리에 그 솔로몬 성전의 흔적은 없고 뭐가 있냐? 모스크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 제3성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래서 마지막 제3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그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똑같은 단어를 봐도 이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하면 솔로몬 성전만 보지 말고 헤롯 성전만 보지 말고 이 성전이 어디까지 발전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어디까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자, 이 멸망의 아들, 이들이 뭐냐? 자기를 신이라고 불리면서 숭배함을 받는데 어디 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더 뒤로 가면 마태복음 24장 15절 가보죠.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그랬을 때 이 말씀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걸 가지고 또 뭘 이야기하냐?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바로 제3성전이 세워진다. 응? 새로운 성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제3성전을 진다. 그럼 사람들이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미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고 그 율법도 바뀌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새 언약에 동참했거든요. 근데 새 언약의 백성이 다시 짐승의 피제사를 드린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 요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너 어디에? 거룩한 곳.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의 특징이 바로 뭐냐?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귀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도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누구?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하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죠.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여러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오이케오하고 있습니까? 이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마귀 사탄의 영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종교계 지도자들이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역사할 때 그들의 무기가 뭐냐? 무기가 뭐냐? 했을 때,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죠.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자, 악한 자가 이제 어떻게 역사하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또 표적, 또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지을수록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났다, 어디 표적이 나타났다, 뭐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다?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거짓 기적, 그러니까 이단들도 이제 하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어서 뭐 사진을 조작해 갖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막 이걸 보여줘. 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도 그것도 다 그를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자, 볼까요? 11절. 자, 11절.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는 다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동안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누가 허락하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왜 이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왜 그럼 이단들을 많이 허락했냐?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흥황했냐?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이 불의의 속임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은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21절. 예. 자, 이게 지금 아합 왕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려고 할 때 지금 거짓 선자들을 사용하는 게 나오는데, 자, 볼까요? 18장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누가 있냐? 여러분, 욥기서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누구 돕니까? 사탄도죠, 사탄도.
근데 똑같이 지금 역대하에서도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짓말하는 자, 이 마귀 사탄이 있거든요. 자, 이놈이 뭐로 돼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들어가죠. 자, 들어가는데 자, 2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었는데 누가 넣었어요? 누가 허락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는 이 악한 영의 역사들도 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허락했습니까? 바로 이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자들을 전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의 그 아합을 갖다가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거짓 선자들을 사용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마귀 사탄도 항상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능력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그거에 우리가 혹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 계시록 16장 13절을 가보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이 더러운 영이죠. 구약에서 거짓말하는 영이라 그러는데 이 영이 어디로 들어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 들어갔다 그 안에서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가 말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왔을 때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랬을 때 요 귀신의 영들이 뭘 행하냐? 이적을 행하냐? 이적을.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이적이 나타난다, 그것에서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어떤 영인가를 말씀의 기준에서 잘 분별해야 돼.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근데 천하 왕들이 뭐라고요? 천하? 자, 이게 이 천하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이쿠멘에 갔습니까? 코스모스 갔습니까? 예? 이게 표시가 한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응? 자,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계시록 16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오이쿠메네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할 개, 아이온, 이 네 가지를 딱 공부해 두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니까는 그 이적을 행하여, 자, 조금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천하가 바로 뭐냐? 바로 오이쿠메네스,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는 뭡니까? 오이케에서 유래가 되는데 속에 어떤 영이 거하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귀신의 영을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그들 속에 있었던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도 역사하는데 뭘 역사하냐? 이적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명기 13장 1절 한번 가보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네. 그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도 그분을 믿지만 그분도 나를 믿어야 돼. 그분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조금 하다가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신 말고 또 다른 신들이 있어. 또 다른 차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쫓으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나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진짜 청직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그래서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이 비밀, 은혜의 경륜,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알고 있는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이제 이것들을 회방한다. 회방.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냐? 자, 계시록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 자, 미스테리온. 비밀이 비밀.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짐승의 비밀도 우리 계시록을 보게 되지만 이 짐승의 비밀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비밀이 바로 뭐냐?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러분, 짐승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하면은 뭔가 어떤 짐승, 소나 또 아니면 사자나 말이 이런 짐승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개념을 바뀌어줘야 된다는 게, 개념이 우리가 바뀌어야만 성경이 열려지지 그냥 짐승하면 짐승인가 보다, 소나 말이나 뭐 사자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문맥을 잘 보면 내가 본 짐승은 뭐라고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바로 뭡니까? 놈자예요. 놈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그 7머리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을 때 7머리는 뭐냐?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뭐라고요? 7왕이라. 7머리라는 얘기는 7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여자가 앉은 7산이 7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전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짐승이 뭐라고요? 짐승이 왕이라는 거. 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10분의 언어 성경을 통해서 개념을 바꾸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의 언어 성경을 그냥 쉽게 이렇게 듣지 말고 이 10분 언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면서 찾아보면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상고하면서 이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놓으면은 나중에는 그 개념만 뚫려져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 개념이 짐승하면 말이나 어떤 뭐 사자, 뭐 독수리 이것만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내가 보던 뿔이라는 얘기 뭐예요? 열왕이라는 왕. 뿔 하니까 10뿔 하니까는 머리에다가 10개 뿔을 만들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열왕이라고 열왕. 다윗에게 뿔이 있다. 그럼 다윗에게 무슨 머리에 뿔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뿔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자, 이 짐승의 비밀이 특징이 뭐냐면 이 짐승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싸워. 뭐 싸웁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처처에 전쟁이 있다. 마지막 때 전쟁이 있다. 근데 이 전쟁을 갖다가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이란과의 전쟁. 아니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쟁은 계속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요 씨름이란 이 단어들을 찾아보면 이 씨름이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 바로 뭐냐? 그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전쟁은 이 짐승의 비밀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싸움을 준비한다. 싸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긴다고요?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미혹하고 아무리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긴다. 하나님 의지하면 이긴다. 그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뭐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입는다니까 무슨 머리에 투구를 쓰고 뭐 했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다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이것들을 헬라어로 풀어보게 되어지면 이것도 내용이 또 한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를 쓴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할 때 장군들이 썼던 이런 투구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 이런 내용들 전신갑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의의 흉배가 뭐고 진리의 허리띠가 뭐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싸움, 자 계시록 12장 7절 보면은 또 싸움이 나와요. 자, 하늘에
전쟁. 자, 전쟁이 있죠,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 갖고 하늘의 전쟁이니까 사람들은 핵폭탄이 터진다. 마지막 때는 핵무기가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누가 싸웁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또 그의 사자들이 싸우죠. 근데 이 용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이 큰 용이 누굽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는 이 싸움이라는 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결론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순교당할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고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지를 찾으면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도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냐?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 표적과 이적과 이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어떻게 지체가 되고 어떻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은 그리고 이것을 청지기 직분을 자로서 우리가 이걸 또 가르쳐 주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무기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무기가 있죠. 어떤 무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고요. 자,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요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수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알라딘 램프처럼 그냥 램프를 갖다가 문지르기만 하면 내 소원을 다 들어준 예수. 그러니까 예수 얘기인데 그들이 이야기한 예수는 다른 예수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 소원, 내 소원 다 들어준 예수. 그거 아니거든요. 또 뭐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도 뭘 이야기한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또 성령을 이야기해, 성령을. 근데 다른 성령이야. 다른 예수고. 복음을 이야기해, 복음을.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뭘 저게냐? 이적, 표적, 기적. 또 심지어는 그게 안 되면 불의에 본 속임수로.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리보다도 말씀보다도 그 표적과 기적과 뭐 능력과 뭐 이것을 또 좋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에스겔서 22장. 자, 24절을 볼까요?
자,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로다. 자, 그래서 이 땅 얘기가 나오는데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냥 땅이. 또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릴 때 신명기 32장 2절에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의 단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통해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으로 음식 같았다. 자, 선지자들이 이제 뭐냐면 반역을 해. 반역. 누구의 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들이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것 같은데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나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떤 미혹이냐? 성경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뭐 CCC에 가서 훈련받고 막 이랬을 때 그냥 성경 열심히 봤거든요. 열심히 또 줄도 긋고 형광펜 칠하고 군대 가서도 또 아주 성경책 배구자고 하면서 성경 열심히 봤거든. 근데 요즘은 성경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책을 내가 직접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 저는 공부할 때 찾아볼 뿐만 아니라 제가 원어까지 다 봐요. 저는. 원어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원어를 보고 원문에서 말하는 게 어떤 뜻인가 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그 컴퓨터 화면에 원어 성경도 띄워놓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도 띄워놓고 그러면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또 종이 성경도 갖다 놓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는 분별하라고. 그것은 내가 직분이 뭐 목회자건 뭐 성도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도 어떤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어떻게 해서 예수를 얘기하는데 뭔가 달라. 이게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이게 아닌데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여 율법. 그리고 나의 성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의 성물.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이 성물이지만 오늘날에는 성물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물이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전인 거야.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정결하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비밀이 회복돼야 된다.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찾아야 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응?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알아야 될 비밀이 무엇인가? 혹시 나는 짐승의 비밀, 이 불법의 비밀에 미혹되지 않았는가? 뭐 기준이 바로 뭡니까? 말씀인 말씀. 그게 청지기 직분이에요. 응? 청지기 직분. 그러니까 제가 원어 성경까지 얘기하고 원어 성경 가르친다 그럴 때 이 원어 성경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원어 성경까지 보게 된 것은 뭐냐면 번역 성경에 이게 번역 성경 자체가 이 번역을 갖다가 정확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그리고 찾고 진리를 찾다 보니까 저도 원어 성경을 공부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찾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청지기가 된 거예요. 청지기.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의 집을 지을 때 이게 모래의 집을 지으면 무너져 버린다고요.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자, 그럴 때 에레미야 3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 비밀이 있다 그랬죠.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 선한 것이 자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이게 에레미야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세울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 히브리서 8장 7절에 가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실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자 비밀이 뭡니까? 언약의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이 세워지면 자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이 유계신비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그 선한 일이 어디?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우리의 의라 그랬죠. 의. 그죠? 그래서 이 성이 계시록 21장 2절에 가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들. 우리 안에 말씀이 유계 신비에 새겨지는 사건들. 말씀이 가까워 내 입과 마음에 있는 이 사건들을 에레미야서에서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는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또 기뻐하는 거예요. 자, 미스테리온 정리하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비밀들이 있고, 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의 비밀들이 있고, 결국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구도 있다고요? 이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싸움을 붙인 싸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무기는 크게는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무기가 뭐냐면 바로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불의의 모두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지기는 뭐냐면 이 양쪽을 하나님의 비밀에서 일어날 일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야 사기꾼이 왔을 때 이 사기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경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청지기 직분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좀 이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좀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성구사전도 활용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오이코노미아가 이 청지기가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가면은,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성구사전 보고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미스테리온 비밀을 하나하나, 이 복음의 비밀이 뭘까?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또 천국의 비밀이 뭘까? 이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더 세분하게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성구사전에 또 유익한 것이 거기서 또 미련하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할 때 이 미련하다가 바로 뭡니까? 이 미련하다가 모르스거든, 모르스. 근데 모르스의 어근이 뭐냐?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뭘 몰랐던 것이냐?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불법의 비밀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를 잘 믿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또 불법의 비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더 막 충성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은 뭡니까?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또 마음이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미혹되어 있다는, 미혹.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분별을 해야 돼, 분별. 그래서 오늘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한번 이 하나님의 비밀과 이 불법의 비밀 한번 공부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더 공부하면서 이제 둘째 시간을 우리 한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둘째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